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너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너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너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너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속 말씀했던 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너를 회복하겠다,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좋은 쪽만 보려 해서 너를 회복하겠다 그러면 그것만 붙잡고 다른 말씀을 던져버리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3절 하반절에도 보면 돌이키겠다. 그러면 53절부터 좀 살펴봐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너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그러면 돌이키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돌이키겠다 하는 53절에도 소돔과 그 딸들 사로잡힘을 돌이키겠다.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키겠다. 그 다음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키겠다. 그러니 어쨌든 간에 사마리아나 소돔이나 또 예루살렘 이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키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야 좋구나 좋아 그렇게 자꾸만 현재형으로 이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과연 소돔은 남아있었는지 그 말입니다. 돌이키겠다 그럴 때 소돔은 남아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정말로 잘 살아있고 잘 남아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키겠다는 걸 소돔 그 딸들, 사마리아 그 딸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사로잡힘이다. 그러면은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 사로잡힌 자,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된 자를 돌이키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됐느냐 그 말이,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되었다면 된 다음에 돌이키는 거고, 그러니 이들은 절대 자기가 이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며 하나님께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사로잡힘을 돌이키겠다는 이야기지 사로잡힐 것을 안 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거나 선지자 에스겔이 이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씀을 증거했다면, 편지로나 증거했다면 이들은 이것을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대로 곡해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이 소돔이나 사마리아나 혹은 예루살렘 거민이 함께 일어나는 거지요. 언제입니까? 이건 주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주 예수님의 초림과 주님의 복음이 증거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런 걸 듣고 본다 그래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의 대상이 됐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자신들에게는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어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죽기 전에 돌이키고 죽느냐, 회개하면서 죽느냐,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죽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선고되었고 남은 자, 극소수의 남은 자만 3분의 1씩 세 문금을 다 쳐버리고 그 3분의 1씩 해가지고 다 대다수는 죽이고 칼로, 전염병으로, 짐승으로, 기근으로 죽이시고 극소수만 남겨놓으시니까 극소수가 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예외고 내가 심판받아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죽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고 죽으라 그 말이죠. 회개하고 죽으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몰라도 역사의 반복으로 이야기한다면은 80살까지 산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죽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에녹이나 엘리야 선지자처럼 승천해버립니까? 안 죽고? 그런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죽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54절,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돌이켜서 그 다음에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돌이킨다는 말씀이 있지만 내 수욕을 담당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면제해 주겠다는 게 아닌데, 돌이킴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조급한 마음, 급한 마음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희석시키고 덮어버리려는 의지가 강해지겠지요.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지금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전체로 대표성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쓰고 있어서 예루살렘 거민이 한 10명만 살아있어도 지금 그들에 대하여 너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이들이 그냥 말하자면 한 100만이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소수만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너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혹은 이제 심판받고 멸망받는 과정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경험하면서 죽는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너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누구겠습니까? 소돔이나 사마리아가. 야, 나는 5점 맞아서 너무 창피하고 쪽팔리다. 그런데 야, 빵점짜리가 다 있네. 아이고, 다행이네. 그런 식의 위로입니다. 56절,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 회복에 대한 말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회복은 너만이 아니라는 것이. 회복은 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은 민족주의 속에 들어가고 선문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복음은 우리만의 복음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의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나 이제 여기 에스겔
16장 53절부터 선언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너희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내 백성이 아닌 자들,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53절부터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 소돔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보기 쉽겠습니까? 그들이 덤이고 우리가 중심이다, 혹은 우리만이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실현되느냐? 실현되는 때를 그러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실현되려면 말씀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돔과 그 딸들, 사마리아와 그 딸들, 그 다음에 너와 내 딸들, 엔드니까 거의 동일한 시점이죠. 동일한 시점. 순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소돔과 그 딸들, 두 번째가 사마리아 그 딸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순서상이고. 그러니 우리가 1순위고 우리가 먼저고 부스러기는 너희가 먹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러한 소돔이나 혹은 사마리아나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하지만 거꾸로 이제 복음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돌아가고, 그렇게 증거했다가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먼저 믿었고 했던 이들이 다시 배반했고 타락했고 주님을 떠났고 이슬람화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거꾸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과거의 아랍이나 이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이런 나라들, 땅들이 됐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슬람으로 돌아가 버리며 배교자들이 다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적인, 소위 말하면 순서적으로는 소돔이 먼저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동시적인 이러한 소돔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회복, 이때가 이 회복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최소한은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래 써야 한다는 사실이. 그러나 끊임없이 회복에 대하여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그러면 우리만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 한 만여 명이나 이쪽 저쪽 되는 사람들만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지만, 나머지 절대 다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회복되었다가 회복되지 않은 자들로 사실상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 주님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나 다시 그들은 등지고 말았지요. 계속 읽겠습니다. 56절. 너가 교만하던 때에 너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했다.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라. 악이 드러나기 전이라, 그 말은 지금 악 속에 살아가긴 하는데 그 죄악상이 오픈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얼마나 악한지를 몰랐다는 때죠. 분명히 악한데, 소돔보다 악한데, 그러나 소돔보다 악하다는 걸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을 때라, 그 말이죠.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했다. 앞에 52절은 내 형과 아우를 논단했다, 그렇게 나오죠. 논단했다, 심판했다, 정죄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한 건데, 여기서 입으로 말하지 않은 건 뭐냐 그러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입으로 삐죽삐죽 됐다, 그 말. 입으로 삐죽삐죽 됐다. 그러면 그 의미가 아시죠? 입으로 삐죽삐죽 되면서 말하자면 그냥 혀를 내밀고 날름하고 조롱하는 그런 양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입을 침을 뱉으면서 그런 이런 것처럼 그런 양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57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기 전에, 능욕을 받기 전에, 악이 드러나기 전에, 이럴 때에는 너가 교만하던 때에,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던 때, 이 교만할 때에 이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저들은 좋고 선하다 혹은 저들의 회복을 말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앞에 문맥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저들에게는 뭘 말하지 않느냐.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긴 하지만 저들도 회복돼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긍휼을 받아야 될 자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의로만 사니까 이 예루살렘은 우리만 옳고 우리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라는 길을 걷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소돔의 긍휼, 소돔 땅의 긍휼을 구하지도 않고 저들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 가운데 있어야 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마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이런 의미로 저는 실상은 이해합니다. 물론 다른 번역 성경은 무시하는 것, 입으로 삐죽대는 것 이런 양상인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58절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가 담당하였느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 심판과 정죄가 있어 왔고 지금 예루살렘 이 성경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이때도 예루살렘은 참담한 지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증한 일을 담당했다. 내 음란을 담당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선고되어 있습니다. 5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너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앞에 돌이켜서 회복하겠다 이게 나와 있지만은 이 당대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당대의 세대가 아니라 후대에 언제일지 모른다는 다음의 세대, 다음의 세대인 거고 그때의 회복은 소돔의 회복과 사마리아 회복과 예루살렘 회복이 함께 있는 거지. 그런 거지만 사람들은 자기에게 대한 거다. 지금 때의 회복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서신으로 써가지고 보냈다 그래도 이들은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엄중하게 말씀하실 때는 59절 같이 또 시작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너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했다. 무슨 맹세입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맹세고 언약이죠.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내 행한 대로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대로는 안 됩니다. 내 행한 대로는 안 됩니다. 혹은 자기 행한 것을 좋게 생각해가지고 이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왔잖아요. 조상 때부터 섬겨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섬겨왔는데 우리 행한 대로 복은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10개를 하나님께 행했는데 5개, 3개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래? 네 행한 대로 그럼 해줄게. 그래. 네가 나 앞에 10개를 너가 나를 섬겼다고? 근데 내가 2-3개밖에 안 줬다고? 1-2개밖에 안 줬다고? 아니면 하나도 안 줬다고? 그래? 알았어. 너가 10개를 행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행한 대로 내가 내게 해줄게. 그러니 이 강팍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잘 드렸고 제사도 잘 지냈고 그러니까 우리 행한 대로 좀이라도 해주세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예수 원망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원망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으면 회개를 하죠.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리면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으면 원망을 하죠.
욥 같은 경우도 뭐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불평불만까지는 했지요. 하나님은 좀 거시기 하시고 내가 옳다. 욥은 그랬지요. 그러나 그래도 욥은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러느냐 하는 것이고 당대 예루살렘 거민이나 많은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틀렸다. 그러나 내가 하나 틀렸는데 왜 내게 10개라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 그 9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나는 조금밖에 틀리지 않았다. 혹은 나는 별로 나쁘지 않았다. 하나님은 왜 이러느냐 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믿는 신자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9절 하반절에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여기에 깔려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봐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행했나이다. 이렇게 행했나이다. 응?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행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압니다. 세리가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11조를 했습니다. 뭐 저 세리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등등 하지만 가장 엄정한 선고를 들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했고 또 성경을 암송하게 외웠고 말씀을 가르쳤고 이런 삶을 살고 전도도 많이 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상상을 못했죠. 자신들이 얼마나 극악하게 살고 있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인데 상상을 못했죠. 제가 기도원 원장님들이나 목사님들을 뭐 어쨌든 간에 많이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만나고 살아왔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이 한 20명 되면 자기가 선지자 노릇 해줘요. 교인들의 인생과 삶을 자기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기도를 빙자해가지고 그들을 지시하고 명령해요. 그리고 협박하고 억압하고 두려움을 줘요.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우리 교회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 나가면 이런 마귀에게 잡히고 속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온갖 저주를 하고 억압을 하고 강단에 서가지고 언어적 폭행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요, 자기는 정말로 뜻대로 산 종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여러 사람 봤습니다. 기도원 원장님들,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언제 그러냐 그러면 소돔처럼 통곡할 때, 평안할 때, 그러다가 이제 암이라도 걸리고 그 다음에 투석이라도 하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보더라고. 이럴 때. 그러나 평안하고 잘 나가고 건강에 문제도 없고 그럴 때는 안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렇게 섬겨왔다고 주장하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냐, 그런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넌 맹세를 지켰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59절에 너가 맹세를 멸시했어. 너는 언약을 배반하지 않았고 지켜왔다고 하지만 아니야. 너는 언약을 배반했어. 내가 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은 대로 섬긴 대로 그걸 열에 하나도 채 안 해주셨습니다. 100에 몇 개밖에 안 해주었나이다. 100에 한두 개도 안 해주었나이다. 그래? 알았어. 행한 대로 해줄게. 행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고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니까 다시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과 멸망과 남은 자의 어떤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심오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거나 알지 못했고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도 이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구약 성경 열심히 읽고 낭송하고 암송하고 애우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진실한 의미를 모르고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고 시작되었는데 다가올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때와 기한이나 내용 자체가 이 예루살렘 거민이나 유대인들이나 혹은 지금 현재 유대인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사실입니다. 61절 너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너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나 소돔 사람하고 지금 접대하고 교제한다 그 말이죠. 그럴 때에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 가운데 소수나 돌아온 유대인들이나 혹은 한편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들은 누구냐 그러면 할레파 유대인들이. 그러니 할레파 유대인들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예수 안 믿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들은 교회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소돔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교회들이죠. 말하자면 그들에 대하여 참으로 유대인은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다. 너희들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정말 그런 내 동족 유대인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다. 이런 것일 겁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만의 복음으로 만들려 그러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려 하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 이것을 참으로 깨어있으며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거라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메시아닉 주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른 가치관이나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메시아닉 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유대인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 예수님의 피로 막힌 다음을 허셨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 구분을 없애셨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들은 종교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 선민은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닉 주는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돌아온 메시아닉 주는 61절 같은 것을 경험하겠지요.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그러면 너가가 뭡니까?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 너지요. 영원한 언약 가운데 들어간 너는 내 형 아우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족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한 자들하고 저주하고 개돼지처럼 여겼던 그들, 또한 소돔 땅 이방 땅에 근원되고 가장 타락하고 죄를 지은 그들에 대하여 그들과 접대하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이러는 거죠. 그럴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유대인의 역사,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와 과거를 생각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역사가 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자기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자신들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그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만 그대로 집중하고 살겠습니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하고 살 거예요.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심판은 이런 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61절 하반절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이제 관계가 좀 이상하게 되죠. 족보상으로 한다면 이상하게 되는데 족보를 이상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인데 근데 딸로 줘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누가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리키죠. 유대인들이 가리키죠. 소돔 땅에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유대인들이 전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이 소돔 땅, 사마리아 땅까지 또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딸로 삼는 거죠. 영적인 딸로 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나 끊임없이 이런 말씀도 육적으로 해가지고, 와, 우리 유대 땅이, 이스라엘이 독립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식민지로 사마리아를 다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소돔 땅까지 차지하고, 과거에 이 경계 지경까지 확장하고, 더 넘어서 그냥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런 식으로 복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상한 식으로 육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향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고, 역사적인 이스라엘과 회복됐던 예루살렘 거민들도 계속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62절,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61절 하반절,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딸로 준다. 너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 언약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너희들이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다.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언약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그에 대한 보응으로 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 언약이라고 이야기해. 내 언약.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언약하고 내 언약, 너 언약, 너의 언약하고 나의 언약하고 다르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하나님과 예루살렘이 맺은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너가 그 언약을 지키고 너가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을 딸로 주는 게 아니라, 딸로 주는 어떤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광이지요. 영광. 은혜고 영광입니다. 왜? 우리가 선생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의 통로가 되니까. 그렇지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어떤 면에서 영광이라고 말하지요. 그러지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생명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전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62절,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니.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62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지. 그러지 너가 너무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세워주겠다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은혜의 복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63절, 이는 내가 너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너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어떤 일 후에 용서하십니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후에 시간이 흘러가고 고난과 환난의 때를 통하여서 이제 용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임하셔요. 이게 주님께서 언제 임하셨냐 그러면 공의와 사랑 때문에 임하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언제 임하셨냐 그러면 그 진노가 다 끝나고 용서한 후에 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또다시 죄를 쌓아가고 있긴 하지만요.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유대인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전부 다 놀라고 부끄럽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 실체와 정확한 걸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만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선민인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지 이걸 자랑할 역사가 아니구나. 우리는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이런 일을 말을 절대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신약성경 서신서에 유대인들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을 오히려 선언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자신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아오고 있는가를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진실되게 믿는 사람의 메시아닉 주나 유대인들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한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조상 때로부터 잘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방인 당신들처럼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도 구원받지,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 이방인 당신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우리 유대인들은 너무나 더 악했다. 더 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밥 먹듯이 여겼고 온갖 우상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끌어들여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니 우리가 부끄러워서 우리가 선미라는 이야기도 못하겠고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도 못하겠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과신할 수 없고, 너희들은 내게 외우라. 이 잘못된 메시아닉 주는 우리에게 와서 이방인 교회에 당신들은 배우시오. 그렇게 가는데 그 사람들은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내게 배우라. 그러는 게 아니라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과거가 부끄럽고 성경 이해와 해석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겸비함과 겸손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루살렘의 회복,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이나 혹은 과거에 계속 이어져 왔던 유대인들이 이 에스겔 16장을 해석하는,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식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복음을 통한 회복이며, 유대인들은 우리가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말할 것이 없는 더러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며 악한 삶을 살아왔는데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데도 은혜로 주님께서 구원하심이며 임하심이며 또한 유대인을 택하심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부끄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이방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연수를 자랑하거나 우리가 잘 믿어왔다고 착각 속에 살기보다는 다시 신앙의 연수를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것이 마땅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세월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잘 믿어왔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분노를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참으로 나보다 더 선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 가운데 나는 정말로 악한데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의 삶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우리의 과거의 신앙 연수나 믿기 전에 우리가 의로웠다는 식의 착각 속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오히려 보며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자신이 얼마나 포행자고 핍박자고 악을 행하고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왔던가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고백하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